오늘 저녁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8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구약성경 926면 잠언 1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내일부터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외부 강사님을 모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아주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모셔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먹는 밥도 맛있게 먹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한 3시 넘어 4시 이렇게 되는 시간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폭우가 오는 시간이죠. 근데 저는 모처럼 그날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여유롭게 월요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님의 급한 전화였습니다. 김 목사님 집에 있네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주 빨리 좀 옷 입고 오라고 그래요. 아니, 나 지금 편안히 쉬는 날인데 왜 갑자기 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부터 부산 장신대 학생들이 월, 화, 수 3일 동안 어디 수련원에 가서 영성 수련 사경회를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이 이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이렇게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강사를 서울에서 어렵게 교섭을 해가지고 서울서 오셔야 되는데 막 전국에 내성 번개가 치고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를 않아서 강사님이 못 온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다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오늘 저녁부터.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누굴 땜쟁이로 데려오면 좋겠나. 그래서 그 김 목사 집에 있는지 연락해봐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진짜 그날 가기 싫더라고요. 1시간 반은 가야 되는 부산 근교 어딘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소 있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무 설교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한 권 들고 갔죠. 갔더니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분위기도 좀 이렇게 비 때문에 다 축축하고 마음도 축축한 것 같고 학생들은 다 모여서 뭐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학생들은 강사님이 못 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주최 측만 하는 거죠. 그래 예배 시간에 제가 올라가니까 학생들이 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거든요.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엉뚱한 여자가 와 있지 않느냐? 나는 레아다, 레아. 여러분은 라헬을 기다렸겠지만은 나는 레아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애는 레아가 훨씬 많이 낳았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한 달쯤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들은 건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그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그게 뭐였었죠? 그래서 그건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 땜쟁이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써먹으려고 그래도 그 학생에게 그 얘기가 기억에 남았으니까
땜쟁이 아주 실패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땜쟁이가 아니고 그냥 원래 제가 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우리가 3번 금요기도회를 특별하게 모일 건데 2월 달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린 꼬마들이 새벽에 일주일 내내 오는 게 참 힘들어하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 부서를 나눠가지고 금요 기도회로 오게 했거든요. 작년에 처음 했는데 그게 훨씬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는 2월 달에는 자녀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를 3주 시리즈로 이 시간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금요 기도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기도하죠. 각자가 다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인데, 근데 이 사도들이 참 지혜롭잖아요. 다 우리 흩어져서 각자 기도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면 그때 모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락방에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오면서 몇 분 오셨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다들 어디 가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들 다들 자리를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1월 달을 그 기도드림의 달로 정하고, 또 제가 장로님들께 새벽 기도에도 본당에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제안들을 할 때 참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뭐 기도한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러 오시지도 않고, 뭐 새벽에도 뭐 기도하는 마음을 모으지도 않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은 뭘 새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나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냥 깃발만 들었다가 부끄럽게 깃발을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119 대작전이라는 걸 우리 막 거창하게 책을 만들어서 막 그때는 그 뒤에 요절 암송하는 거 꽂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때도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때 예배당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와서 기도하는 거 100만 시간 뭐 이렇게 그래갖고 전부 체크해서 우리가 그걸 채울 수 있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거 할 때도 부담이 많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까지 그 오이코스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 묵상하는 것도 쭉 이어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 그 말씀 묵상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면은 적은 날은 한 7,500명, 많은 날은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본인만 보는 분도 있지만은 또 막 사방에 그걸로 퍼서 나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오이코스 말씀 묵상도 최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매일 아침 그걸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퍼서 나르는 걸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중단 없이 꾸준히 해올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도 이거 2023년은 딴 거보다 기도하면서 시작해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음에 영적 부담이 많이 있었죠. 저는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고 또 이렇게 오이코스 말씀도 읽고 이렇게 계속 하는 중에 눈에 들어온 말씀이 이 잠언 15장 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 근간에 기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드리려고 노력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주제로 많은 생각들을 모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종종 또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기도도 일단 많이 하고 봐야 된다. 분량을 채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 선지자께서 갈멜산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한번 기도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서 7번까지 했을 때 저쪽에서 조그마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게 가볍게 뭐 한번 슬쩍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올려지는 채워야 될 분량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또 이제 기도를 얘기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그냥 주워 섬긴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앞두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잠언 15장 8절이 마음에 들어온 것은 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얘기, 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 이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얘기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 그 엘리야가 기도한 거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는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 하나만이 아니죠.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 전에 진짜 처절했던 기도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 제단에 불로써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꽉 차 있고 백성들이 왕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다 모여 있잖아요. 누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여호와이신가, 이 바알인가, 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그때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불로써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그 불의 응답이 있었어요.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정말 통쾌하고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임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가능한 대답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것도 가능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불로 응답을 안 하시면 그 우상 숭배자들이 비방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응답하신 게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그 응답의 이유죠.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또 이어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상의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오후 늦을 때까지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불이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럼 왜 그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됐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너무 어리석은 질문같이 보이는데, 그 답이 뭘까요?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틀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면서 우상에게 기도하니까 그게 응답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우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응답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죠. 만약에 그 바알의 숭배자들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제단에 불러서 응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엘리야가 아니니까. 그들은 속이 다 썩은 우상의 숭배자들이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많은 수백 명이 아니고 단 혼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한 게 아니고 저녁 소재 드릴 때 와가지고 딱 한 번 했지만 그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이유는 그가 엘리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갈멜산에 있었다면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의 제단에 불러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응답하셨을까? 그때 참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분량을 채워야 된다든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든가 하는 것보다 이건 훨씬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부터 이 한 절을 계속 저는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기도 하루 종일 해봐라. 1년 12달 해봐라. 네 자신이 내가 볼 때 정직한 자가 아니라면 너의 기도는 다 헛수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나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기도하는가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끄트머리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양이 아니라 그걸 드리는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직한 자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기도인 것이에요. 그 사람. 기도하러 나온 그 사람이 그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말 이전에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나 자신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만 하고 끝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에요. 내 자신이 기도니까 기도. 그런데 내 속에 사악함이 있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더러운 짓을 행하면서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부른들 너는 정직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 정직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단지 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 영혼이 똑바로 서 있고 그 삶이 온전한 사람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좀 기도의 사람 되고 싶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기도가 체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도가 늘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많은 구체적인 얘기가 가능하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드릴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최고의 소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직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의 그 무엇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영락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주알 고주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고 기도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럼 정직한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면 그는 무슨 기도를 드릴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자기 고백적 기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오래전에 주일날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마 다 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또 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날지도 모르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임했다가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조카 롯, 그 성에 들어가 살고 있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 롯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 그게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마엘도 낳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조카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예요. 어린 롯을 데리고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롯도 이제는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재산을 모으고 아직 인생 경험이 덜했던 롯을 그냥 아들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났거든요. 롯의 아버지. 그런데 그 사랑하는 조카이자 아들 같은 롯이 다 끌고 지금 소돔성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소돔성에 그 조카 롯이 들어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 들판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서 몇 년 어간에 이제 중간에 이스마엘이 낳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장 19장 그쪽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스마엘은 그때는 아직 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렇게 짧게 물어봤지만 그거는 눈물겨운 기도죠. 거기 우리 조카 롯이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다 멸하시겠어요? 롯까지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응답이죠.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씩 내려가다가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6번 기도했습니다. 6번. 제가 그날 한 2년 전에 그 말씀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했을까? 10명까지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1명씩 내려가면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의인이 9명이라면 8명이라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의인이 1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까지 물어볼 수도 있는데, 기도할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그냥 9번을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냥 10명까지만 했어요. 여러분, 그 10명까지만 하고 끝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죄송해서. 아마 죄송한 생각이 컸을 것 같아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질문하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면고스럽고 죄송해서 더 못했을 거다. 그럼 여러분, 죄송한 마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죄송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은 어디서 왔을까? 소돔성에 의인이 없다는 데 대한 부끄러움인 거죠. 소돔성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이 성이 이른 성인데 멸망시키시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질문이 목소리가 높아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수록 아마 목소리가 작아졌을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 성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크게 시작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응답해 주세요. 주여, 그렇게 크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소리가 안 나오는 대신에 눈물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 눈물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회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나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대신 흐르는 게 눈물이지, 눈물. 소리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더라.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소리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왔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럼 뭘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응답받았느냐? 그 목사님 얘기는 이겁니다. 원래 기도를 시작할 때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웠는데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나를 방치하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망 섞인 기도를 목소리를 높여서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한참 진행되면서 육체에 깃든 질병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누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처음에 시작했던 기도는 다 사라져버렸고 자신의 추한 영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어떻게? 육체에도 강건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 영혼을 새롭게. 그 간증을 들은 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아주 아름답게 응답하셔서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셔서 목양을 계속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왜 아브라함이 6번만 기도하고 멈췄을까? 그게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이 없다면 하나님 9명, 8명 이렇게 계속 했겠죠. 더 소리를 높이면서 했겠죠.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소돔성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고 있는 나 아브라함,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소돔성 사람들은 뭐며 내 조카 롯은 도대체 뭐냐? 더 기도할 체면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더 하는 거는 너무나 죄송한 거다. 하나님이 치신다면 그냥 죽는 게 더 나아. 살려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여기서 이제 기도를 멈추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성공한 기도일까요? 성공한 기도죠.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그 19장 뒤쪽에 가보면 소돔성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성에서 이렇게 연기가 옹기종같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조카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처절한 아픔인데 거기 무슨 말씀이 같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건져내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죠.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에요. 오히려 기도를 멈추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조카의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두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도 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멈칫할 때가 많아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대한민국 경제가 더 발전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멈추는 게 맞을까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만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하루 세 끼 때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했을 때 그때는 뭐 동성애 이런 얘기 우리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이 사회가 망가졌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왔다가 도망갈 지경이죠. 진짜 대한민국이 부패했어요. 참 여러 가지 면으로 큰일 났어요. 그럼 경제가 더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민 소득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더 못된 짓을 하겠죠. 그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기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안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튼튼해 가지고 아침 저녁 걱정 없이 김정은도 다 해결되고 핵도 해결돼서 우리 기도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렇게. 그래서 통일되고 핵도 없어지고 너희가 더 안전하게 더 잘 살 수 있게 되고 세계 위상을 더 높이 떨치면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러면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면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어떻게 방향이 바뀌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기도가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뭐 국민들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다가 그 기도도 마지막에는 저에게로 오는 거예요. 목사 너나 잘해라. 그 기도가요, 아까 그 목사님이 크게 기도하다 나중엔 소리는 안 나고 눈물만 났다고 그러는데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냐? 그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겠니? 네가 엘리야냐? 우리는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연약했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도 연약했어요. 오히려 능력의 종 엘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진 엘리야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저는 이 땅의 성도들이 정직한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자기 고백적 기도를 드리는데 그거의 모델이 성경의 대표적인 모델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가 베드로 되시기 전에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시몬일 때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그날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가 처음으로 그런 고백적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어려서는 회당에 열심히 다녔을 거고 바쁜 고기잡이 생활 중에도 가버나움 회당에 다녔던 사람이겠죠. 그도 율법을 배웠겠죠.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그날은 그 이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뭐 물고기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기 고백이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죠. 자기 고백적 기도, 회개의 기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당신 앞에 있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니까 당신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게 너무 두렵고 견딜 수 없으니 나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를 오히려 당신 곁에 두시고 품에 안으시고 나와 같이 다니면서 사람 낚는 어부되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정직한 자가 되면은 그 기도가 뭐 이렇게 뭐 많은 걸 이렇게 하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고백적 기도를 드리게 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전에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은 이렇게 조금 도와달라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명함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저 이런 봉사 선교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껴요. 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막 명함도 없고, 저는 명함도 없는데 그분은 명함도 있고. 그럼 이제 참 부담이 많이 돼요. 도와드리지 않을 수도 없고, 도와드리자니 돈이 없고, 또 뭐 조금 도와드려서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교회 재정을 좀 사용해서 도와드릴 때도 있고, 어떤 때 그냥 제 주머니에 좀 있으면 좀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화가 한 번 오는 거예요. 공문이 온 적도 있고요. 그 혹시 이런 사람이 귀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당했으니 그런 사람이 오면 절대 문만 안에 들이지도 마세요.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이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그 공문이. 그런 일을 한 몇 번 경험했어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이건 참 너무나. 그럼 그분이 말이죠, 교회마다 다니면서 명함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물질적 후원을 받았을 때 그것도 기도라고 치면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사기를 친 거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근데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당연히 명함도 없죠, 그런 분은. 막 어렵게 찾아와가지고 말을 못해요. 눈물부터 흘리죠. 말을 못하고. 목사님 이렇게 또 왔어요. 그러면서. 왜 왔는지 알죠.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그럼 이제 제가 뭐 그건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그냥 뭐 한 몇십만 원, 어떤 때는 한 100만 원,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려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적어도 이분은 그 명함 내밀던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죠? 명함 내밀던 사람은 그런 전화나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사기꾼이다. 다시는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딱 끊어져요, 관계가. 그런데 어려운 사정 다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나중에 또 와서 목사님 또 왔어요. 그러면 다 알죠, 뭐.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명함 내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넌 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필요가 있고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은 차마 그거 말씀드릴 자격이 없어.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6번만 기도했지만 그 조카에 대한 마음을 가진 거 다 아시고 조카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면 바로 그 정직한 사람 글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기도로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제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다. 가인을 거절하신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뭘 들고 나와도 나는 싫다는 거예요. 네가 소를 1000마리 10,000마리 잡아와도 가인, 네가 가지고 오는 건 난 싫어. 가인을 거절하신 거고, 반대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 너는 다른 거 가져와도 기쁘다. 너 빈손으로 와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니까, 너 아벨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연말부터 제가 붙들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게 참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들마다 다 축도하잖아요. 저도 축도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축도하고 다 축도하는데, 만약에 이 규절대로 하면 어떤 목사님의 축도는 하나님이 정직한 목사의 축도다 그러면서 이루어 주셔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저 김은선 목사는 저거는 매주 저렇게 여러 번씩 하지, 듣기도 싫은데, 그러시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참 두렵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유, 집사님이 많이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하는 기도나 장로님이 하는 기도나 제가 하는 기도나 다 똑같죠.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똑같나요?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주제로 기도했는데 똑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주일날 장로님들이 낮 예배 시간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찬양 예배 시간에, 수요 기도회 시간에 공중 기도하는데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몇 계단을 올라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공중 기도를 드리는 그가 정직한 자인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지난 12월 초부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담되면서도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내가 꼭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드려야지. 벌써 제 설교 그 계획을 적어 놓는 곳에 이 본문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지난 연말부터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 그 밑에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은 이게 같은 짝이 되는 말씀이죠. 운율이 똑같아요. 운율도.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 8절은 됨됨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9절은 그 사람의 삶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8절은 정직한 사람 이거잖아요. 그런데 9절은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살죠? 공의를 따라가죠. 공의를 따라간다. 이거는 구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정직하면 그 사람의 삶은 공의를 따라가고 진실을 따라가고 착함을 따라가고 이렇게 실질적인 삶의 열매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은 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제사, 그 악인이죠. 근데 9절에 보면 악인의 길, 그 길은
그 사람의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9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기도하러 나오는 너는 누구인가? 예배하는 너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래서 9절로 내려가 보면 그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의 삶은 어떠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이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고 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여드리는 삶이 기도입니다. 삶이. 내가 기도고 나의 삶이 기도고 그리고 그 내가 강단에 올라와서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앉아서 홀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기도는 나중에 하는 거고 나중에 나라는 존재, 나의 삶이 이렇게 투영돼서 나타나는 게 나중에 입으로 하는 기도고 그 전에 나라는 존재, 나의 삶, 그게 먼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늘어놓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영락의 성도들이 여러분 됨됨이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의 영혼으로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 드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정직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고 자기 고백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두렵고 부끄럽고 죄송하죠. 그래서 크게 시작한 기도가 나중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직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이 밤에 저를 수술해 주세요. 저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세요. 저의 삶이 그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마음의 묵상으로 우리 한 2, 3분 동안 잔잔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박수 안 해줄까봐 손뼉을 쳐 계속 그러네. 어제 저녁에 우리 또 김태선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어제도 우리 목양부에 수고한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또 본당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비가 뿌리는데 저기서부터 우리 교통 안내해 주시고 또 주방에서 음식 준비해 주시고 또 대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호산네오 대원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어젯밤에 다 늦게 돌아가셨을 텐데 이 새벽에 또 이렇게 오신 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진짜 손뼉 칠 일입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호산나는 이제 조만간 대전, 진주, 또 부산, 양산 이렇게 돌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 잘하고 오라고 진짜 손뼉을 한번 쳐주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2024년 하반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읽게 됐는데 오늘은 잠언 15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은 분이나 또 유념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은 이 말씀 작년에 했던 말씀인데 그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없을 줄 믿고 작년 1월 달을 우리가 기도 드림의 달로 정해서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신년 기도회 이후에 3주 동안 우리가 특별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올해도 1월을 기도 드림의 달로 했었죠. 근데 작년에는 강사님들을 금요일마다 모시는데 그 두 번째 금요일 그때가 구정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구정 연휴에 강사님을 오시라고 하기가 죄송해서 강사님 안 모시고 우리끼리 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은 잠언 15장 8절이에요. 작년 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월 23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가서 한번 다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그걸 불러내가지고 들어봤어요. 작년에 어떤 말씀을 나눴나. 근데 오늘 이제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또 이 말씀이 됐어요. 1년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1년 후에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반성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글인데 요즘에는 뭐 그런 글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사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이 있다. 이런 글이 생각나시나요? 네. 든 사람은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채워진 사람을 말하는 거고, 난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된 사람은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 그 사람 됐어, 이게 된 사람이죠. 근데 그 글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든 사람이 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고 난 사람이 되는 것도 성공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된 사람이 되는 거다,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도 좀 있고 공부도 좀 많이 했어도 사람들이 욕하죠. 되먹지 못한 인간이야, 이렇게 됨됨이가 잘못되면 막 욕을 해요. 근데 반대로 좀 공부를 많이 못하셨고 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옛날 어른들 가진 것도 없으시고 또 유명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살아가는 방식이 성실하고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 좋은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처럼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정직하고 그러면은 그분 참 법 없이도 살 뿐이고 정말 좋은 분이시지,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이제 된 사람인 것이. 사람들은 든 사람 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뒤로 돌아서면 멸시하고,
사실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하는 대상은 된 사람이죠.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가르침으로 꽉 차 있어요. 더군다나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건데, 하나는 얻기 위한 기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되기 위한 기도가 있다 생각합니다. 얻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제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지식을 많이 얻어서 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는 얻기 위한 기도죠. 하나님, 제가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셔서 제가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좀 누리고 가지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그것도 얻기 위한 기도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성가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15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악인과 정직한 자를 비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과 정직한 자는 뭐가 다른가요? 됨됨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됨됨이가 옳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아무리 기름진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 오히려 그 가증함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정직한 자의 기도, 그 기도에는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분은 엘리야 선지자이셨는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어떤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많이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굉장히 내용이 훌륭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문장이 유창했기 때문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올려진 짐승의 그 제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인가,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써 제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 주님의 종이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근데 불로써 응답하셨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래 엘리야, 너 내 종이다. 내가 증명해 주마. 너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자해까지 해가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게 뭐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기도를 다시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바알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첫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알에게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얘기는 그들이 설령 바알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됨됨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간절한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그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입으로 길게 아뢰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기도인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입으로 뭐 길게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내놓지 않아도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보살피실 때 한 대여섯 살 난 꼬마가 아버지 어머니 여기 와서 앉아보세요. 제가 이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꼬마가 외웠던 걸 쭉 얘기하면서 아빠, 엄마,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빠,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딸이고 이러면서 뭐 길게 말하면 야, 그러냐? 이렇게 할까요? 그냥 그 아이가 그 집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빠, 엄마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 집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걔가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됨됨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늘 아침에 말씀대로 하면 정직한 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부터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되기 위한 기도는 잘 하질 않죠. 얻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얻기 위한 기도를 너무나 많이 드리죠. 하나님 겸손하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해서 뭘 얻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가난했었는데 밤낮 매달리더니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네 라든가 뭐 그런 식의 성공했네,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이렇게 경험적으로 볼 때 주변에서 보면 많이 얻은 것 같은 이들이 얻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얻을수록 참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막판에 가서 예수님을 점점 안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다른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그런데 되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가면 갈수록 더 부끄러워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시죠. 바울 사도는 가면 갈수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엎드리잖아요. 그게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정직이라고 할 때, 정직한이라고 할 때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뭐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런 단순한 그런 뜻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양식.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이렇게 쭉 읽어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그런 뜻의 차원이 얘기가 아니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올바랐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인데 열왕기상 3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때가 이 야사르이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참 이거 멋진 말입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70년 80년 이 살아가는 평생이 정직한 존재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자체가 이제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다 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나는 뭐 금식도 하고 나는 저기 저 세리처럼 하지 않고 나는 뭐, 그러면서 자기 의를 과시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린 채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겠느냐, 그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바리새인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져요. 근데 반면에 세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됨됨이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못 됐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철없는 목사였을 때는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가니까 제일 많이 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목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목회 성공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니까 별 이렇게 경계심도 없이 하나님 저도 성공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참 공허한 기도였다고 생각이 돼요. 주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뭐 좀 손에 쥐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좀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인데 표를 붙였어요. 표. 근데 그 표를 보험회사 지점장 같은 표를 걸었어요. 이 앞에다가 현수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길게 드리는 그런 현수막, 세로로 드리는 그런 걸 붙였는데 뭐냐면은 출석 2,000명 그렇게 써가지고 붙였어요. 그때 성도가 한 300명도 채 안 됐을 때인데 출석 2,000명 이렇게 붙이고
30살 조금 넘은 목사가 성도들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2,000명 그러면 또 성도들이 2,000명 이렇게 했어. 꼭 옛날식 보험회사 조례 시간 조회 시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구역도 몇 개 안 되는데 그래프를 붙여가지고 그 밑에다가 뭐 1구역, 구역장 누구, 건찰 누구 이름을 다 썼어요. 볼 때마다 찔림을 받으라고 이름 다 쓰고 그 구역 식구들이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매주 오면 성도들이 그거 그래프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구역이고 많이 붙였는지. 그래서 달달이 많이 붙인 구역에는 뭐 상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고 오셨다가 한참 그걸 쳐다보더니 저보고, 저보다 뭐 한참 선배니까 저보고 내가 생각하던 김 목사가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게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던 김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본당에 올라가고 출석 2,000명 보더니 그냥 하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저거 빨리 떼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건 얻기 위한 몸부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새 와서 깨닫는 거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나. 여러분, 많이 얻은 거 가지고 손바닥에 가득 채운 얻은 거 들고 천국문 앞에 서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얻은 걸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된 되미를 가지고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고 사단의 자식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만하던 내가 겸손한 내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좀 알긴 알았는데 그거를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 기도를 드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기까지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도 저는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영적 숙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덕스러운 게 그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여러분, 아레테라고 그 덕이라고 하는 거죠. 이 헬라 철학에서 아레테는 무엇이 무엇답게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꽃은 꽃밭에서 꽃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게 덕스러운 겁니다. 한 여성의 남편은 그 여성 옆에 있어야 그게 남편답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한 여인의 남편이 됐어도 술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성들 옆에 있다면 그건 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우리의 존재를 개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죠. 되었도다. 그죠? 뭘 얻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너 자체가 기도다. 너 자체가 참 아름다운 기도다.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다. 아이가 꼭 엄마에게 밥 달라고 몇 시간 애원해야 밥을 주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아들로 존재하기만 해도 엄마는 밥도 주고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걸 위한 기도를 깊이 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지극히 내밀한 기도고 또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골방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낱낱이 스스로 뜯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적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되는 사람의 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되기 위한 기도는 자기 고백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고백.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서전과 고백록은 다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서전도 자기가 쓰는 거고 일기도 자기가 쓰는 거죠. 근데 일기는 절대 안 보여주고 자서전은 찍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그럼 둘 다 자기가 쓴 건데 하나는 감추고 하나는 자랑하니까 둘 중 하나는 거짓이겠죠. 일기는 정직하게 썼으니까 부끄러운 게 많아서 안 보여주는 거고 자서전은 자기 과시만 뽑아가지고 한 거니까 자서전은 사실은 별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자서전보다는 일기적인 고백이 담긴 고백록이 훨씬 이게 정직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은 정말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자기 부끄러운 거, 자기 내면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고백뿐이죠. 고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붙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손에 뭘 많이 얻어서 쥐고 있다고 끌어안고 있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얻는 게 세상에서는 중요하지만 그 지식으로 천국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편리하고 좋은 일에 쓰면 유익하지만 그 돈으로 천국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교 유년부 꼬마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 진리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목청껏 불렀는데도 나이 60에도 아직 못 깨닫고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반기를 출발하는 7월의 첫 달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모여가지고 결심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저 아름답게 늙어가는 여생이 되게 해달라, 되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거의 99%가 얻기 위한 기도죠. 막 거기 혈안이 돼가지고 막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좀 잘 되면 좋죠. 기왕이면 좋은데,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아니라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고,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마주 앉으면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가 10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와서 아빠 100점이야 이러면은 일단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앉힌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 한마디를 꼭 들려주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무슨 많은 사역이나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역사나 또 우리 교회 뭐 이러저런 걸로 돋보이기를 원하는 마음도 저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목사로서의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그게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을 볼 때
영락교회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갖다 놔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에,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가 시작이 되고 7월 첫 토요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얻기 위한 몸부림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감으로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 또 하반기 6달 우리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먼저 여쭈었던 다윗처럼 저희도 올라가리이까 여쭤보면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감동을 저희에게 주셔서 어리석은 생각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현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분노와 욕망과 우리의 주체하지 못하는 더러운 감정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지구촌은 고통이 많고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갈등과 대립은 심화되고 기상악화와 여러 가지 이상현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홍수 직전에 부패한 세상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켰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앞으로 또 연주하며 여기저기 영광을 돌리러 찾아갈 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권속들 그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